고난을 통해 만들어 가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6편을 기록한 저자는 1절에서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와서는 온 땅이여가 아니라 만민들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만민들아, 이 두 가지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온 땅이란 말과 만민들아이란 말,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다 포함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명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다면 아담과 하와의 뒤를 이어 태어난 모든 사람도 그 사명을 자연스럽게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깨달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과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감탄을 하죠. 와,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대자연과 저 광활한 우주 만물을 생겨났을까? 분명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능가하는 대단한 존재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대단한 존재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거대한 대자연과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어디에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의 모든 신은 다 가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참신이신 것입니다. 다른 신은 모두 인간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거짓된 우상과 가짜 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짓 우상과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죠. 아버지를 몰라보는 자식을 자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보고도 누구세요 그러는데 그 자식을 자식이라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만드신 작품을 보면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저 와 좋다 감탄만 하고 있다면 그 자식을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여러분은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벙어리처럼 찬양하지 않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찬양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 알잖아요. 내가 찬양해야 되고 예배는 사실 압니다. 열정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죠. 입만 뻥긋대며 붕어처럼 찬양하도록 내 마음을 미혹하고 주장하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 대신에 세상의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욕망과 쾌락과 성공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면 절대로 입만 뻥끗대며 붕어처럼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면 성령께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찬양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과 예배의 문제가 사실은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주시죠. 야,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거부하면 그만인 거죠. 모든 것은 나의 의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찬양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나의 의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마귀도 천사도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나의 의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변명하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은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환경도 탓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 마귀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사람이나 환경이나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방해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의적인 선택을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내가 나쁜 말과 행동을 안 하기로 의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의적인 선택을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로 의적인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욕을 뿌리치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뿌리치고 내 의지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쪽을 선택할 때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좋은 쪽을 택하면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내가 나쁜 쪽을 택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지은 모든 죄와 잘못은 오늘부로 끝내기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기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66편의 저자도 우리를 향하여 선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을 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니라. 이것은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저자가 놓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또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시편 저자가 지금 처한 상황이 찬양하기 쉬운 상황입니까? 아니면 찬양이 어려운 상황입니까?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찬양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찬양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족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실족함이란 말은 흔들리다는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린다. 실족한다는 말은 흔들린다는 말이죠. 시편 저자는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저자는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의지를 발동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의적인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감정과 생각을 묶어버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기로 선택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의 시편 저자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시편 저자는
자칫 처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거죠. 유익한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한 것이라면 나쁜 거죠.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셨다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안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항상 똑같지 않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바뀝니다. 어떨 때는 따뜻한 봄이죠. 어떨 때는 뜨거운 여름입니다. 어떨 때는 선선한 가을입니다. 어떨 때는 추운 겨울입니다. 항상 뜨겁고 항상 추운 날은 없습니다. 단지 뜨거울 때는 뜨거울 뿐이고 추울 때는 추울 뿐입니다. 계절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계절이 바뀌어야 씨앗도 뿌리고 곡식도 익어가고 열매도 맺고 땅도 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계속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나는 여름이거나 겨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봄과 가을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는 인생의 고난과 환난은 뜨거운 불로 재련하고 단련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이 말은 금과 은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순금과 순은으로 만드는 재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광에서 금광석을 캐죠. 은광에서 은광석을 캐죠. 그렇지만 금광석 속에 담겨있는 금의 양은 아주 적습니다. 은광석 속에 담긴 은의 양은 아주 적습니다. 그 속에서 금과 은을 뽑아내려면 반드시 이 금광석과 은광석을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야 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금과 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순금과 순은을 구하지 못하면 값싼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이런 장식을 만들 수가 없죠. 뜨겁고 고통스러워도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야만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과 순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죠. 그렇지만 그 상태는 재련하지 않은 금광석 같습니다. 재련하지 않은 은광석 같습니다. 세상에 때와 불순물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빼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 읽고 듣고 묵상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알아도 안 하고 싶고 알아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옛자 옛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내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아예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이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냥 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시도를 거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목사 말도 안 듣고 신앙의 선배 말도 안 듣고 자꾸만 어린애처럼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토라지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뜨거운 불로 달려내죠. 순금과 순은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면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갑니다. 진주문에 못 들어갑니다.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배교와 타락의 삶을 살면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도 고난과 환난의 불로 단련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고난의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이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데려오다, 인도하다, 옮기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우리를 덫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냥꾼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덫에 걸리도록
그 길로 이끌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고난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 고난에 들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 고난의 문에 들어서게 되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문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이 사실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문에 들어서게 하셨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해지거든요. 내가 예수님 모를 때, 신앙이 어릴 때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왔어, 환난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이건 다 누구 때문이야? 가족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배우자 때문이야, 자녀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자꾸만 나타나라고 원망을 합니다. 혹은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어,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어, 큰 실수를 했어 하면서 자책을 하고 스스로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나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허리가 끊어질 정도의 강력한 시련을 주셔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도록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허리에 통증 느끼셔본 적 있습니까? 모든 신경 다발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세요? 척추에 다. 신경 다발이 척추를 타고 다리까지 발까지 다 내려가거든요. 이 척추에 신경이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척추가 이상이 생겼어요. 좀 무리했어요. 그래서 허리에 통증이 오는데 한번 이 통증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요, 허리 환자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미치고 만장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바라고 원하죠. 정말 허리 고통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끊어질 정도의 강력한 시련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사람들이 누구 머리를 타고 하겠다고요? 우리 머리를 타고 하게 하셨다. 이 말은 전쟁에서 발로 밟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동원해서 나의 머리가 짓밟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문에 들어서도록 여러 가지 덫에 빠지게 하시고 견디기 힘든 강력한 시련과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 그물에 걸리도록 이끄셨거든요. 그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누구 앞에서 반응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의 지은 죄의 잘못을 고백하고 악한 죄의 길에서 속히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환난의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나에게 닥친 고난의 때, 환난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순종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 선한 길, 복된 길,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좋은 겁니다. 물론 그 계획 속의 과정 속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말하고 쉬운 것만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고난도 담겨있고 어려움도 담겨있습니다. 불과 물의 고통도 담겨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주시냐면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계획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좋은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오늘 시편에 나오는 저자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가까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항상 결론은 어떻다고요?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전히 상황 어렵고 답답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죠.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성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활력이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라. 셀라. 아멘. 시편 저자는 죽을 것 같은 고난과 환난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풍부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그동안 찰필 누르며 소원을 지키지 않던 것을 이제 지키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죠. 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퉁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동안 미뤄온 헌신의 소원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야말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찰필 누르며 살아왔잖아요. 불조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고난과 어려움일 때야말로 이제는 다른 거 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삶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헌신하기에 딱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시편 저자가 고난과 환난의 때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로 헌신을 선택하며 살아갔더니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간증이죠.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통과시키게 하셨는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고난의 환난의 상황 속에서 17절에 보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 18절에 보면 지은 죄를 회개하며 청산했다. 19절에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믿음으로 찬송한 대로 찬송한 거리를 주셨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때에 누구 탓, 환경 탓, 하나님 탓, 마귀 탓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자책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습관, 남 탓하고 비난하는 습관,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 죄악의 습관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셔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그분의 덫에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짐 허리에 메어두시고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문에 들어서도록 덫에 빠지게 하시고 견디기 힘든 강력한 시련과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들에게 나의 머리가 짓밟히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악한 죄악의 길에 속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환난의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 찬양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꺼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모쪼처럼 모두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헌신하는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자비와 긍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